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요셉 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죠. 14장부터 보게 되면 제일 먼저 그 땅을, 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바로 유다 지파였죠. 유다 지파의 리더였던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좋은 땅, 또 비옥한 땅, 그런 땅을 충분히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땅이 아닌 산지를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갈렙은 충분히 자신의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 권리를 다 포기해버리고 산지를 요구하죠. 그 산지는 그냥 보통 산지도 아니었습니다. 황량한 벌판이었고 거기에는 평균 신장이 2m가 넘는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었죠. 그러나 유다 지파 사람들은 그 강력한 대적들을 하나하나 파하고 그 산지를 자신의 소유로 회복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러한 땅을 구한 것, 또한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갈렙에게 다른 사람과, 즉 일반 사람과는 다른 마음을 가진 것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장 그 다음으로 강력한 지파였던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갈렙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와는 너무나도 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데요.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요셉 지파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이제 땅을 분깃을 나눠주는데요. 그 땅은 굉장히 좋은 땅이었습니다. 좋은 땅을 줬어요. 이미 정복한 아주 좋은 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셉 그 지파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큰 민족이 백성이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는데 이 땅은 너무 좁다는 거예요. 그 입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가장 강력했던 요셉 지파는 유다 지파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이미 텅 비어버린 땅, 그들이 정복해서 요셉 지파에게 주는 이 땅은 풍성한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땅을 받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좁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미 이 요셉 지파가 얻은 땅은 굉장히 너무나도 위치적으로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땅을 허락받은 것이기 때문에 요셉 지파가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모든 산지들과 가나안 평지들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바로 요셉 지파의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 지파는 그 강력한 힘과 하나님께 주신 축복들을 선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이 요셉 지파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앞서 말한 유다 지파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실 요셉 지파가 굉장히 좀 자부심이 강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 지파에겐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야, 니네들 다 죽을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우리 조상들 때문에 너희들 산 거잖아. 우리가 지금 비록 장자는 아니지만 장자나 마찬가지의 복을 받는 것이 사실 당연하다. 이렇게 자신들만의 그 지파만의 어떤 자부심, 그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프라이드 강한 요셉 지파에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하죠. 투덜거리며 땅을 더 달라고 불평하는 요셉 지파에게 아직까지도 개척되지 않은 땅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말씀을 하죠. 말만 하지 말고 불평만 하지 말고 스스로 노력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 자손들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요셉 자손들은 큰 땅을 차지하겠다는 비전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비전을 성취하게 하기 위한 어떠한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고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투덜거리고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전을 실현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모세는요.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구해내고자 하는 꿈을 그 가슴속에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버리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치른 사람만이 그 꿈에 대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비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게으른 사람에게 그 비전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몇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분명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요셉 자손들은 여호수아로부터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을 듣고 난관에 부딪혀요. 막상 개척하려고 하다 보니까 큰 장애물이 있는 거죠. 개척할 산지에는 철병거를 보유한 가나안 족속들이 진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 요셉 자손들에게는 철병거는커녕 철로 만든 무기조차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보병 부대인 이스라엘과 가나안 전차 부대와의 싸움인 거예요. 요셉 지파는 가나안 그러한 사람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정말 열세였고요. 군사적으로 열세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이 그 요셉 지파가 잘못하면 가나안 족속들에게 개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난관에 부딪힌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 이러한 난관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셨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 비전 가운데 가는데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철병과 난관이 무엇입니까? 건강, 돈, 나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철병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비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장애물을 넘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 난관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거기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에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이 비전과 이 약속의 땅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 자손은요, 자기들이 정복해야 할 땅에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음을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개척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라고 지금 막 호소를 하죠.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는 한 능히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 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강하게 하죠. 여호수아는요, 요셉 자손들이 믿음이 약화된 것을 보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요셉 자손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불평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개척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를 꼭 지불해야 돼요. 난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이 개척하며 전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여러분의 지경을 분명히 넓혀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 눈앞에 어떤 비전을 향하여 나갈 때 여러 가지 난관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난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난관을 개척해 나가며 누구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여러 가지의 난관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낼 때도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 앞에서 아무리 난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비전을 개척해 나가고 지경을 넓혀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